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덥고 뭐 그런 시간들은 아니셨습니까? 제가 광고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또 온 가족 여행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운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다가 한 주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 그렇게 정신없었던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 협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육체적인 또 피곤함이 있어도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가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동참하고 계시냐고 일일이 여쭤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저는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각자의 영역 속에서 동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톱니바퀴가 들어있는 시계 아시죠? 전자시계 말고요, 요즘에 또 스마트워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태엽으로 돌아가는 그 시계 안에는 많게는 적게는 5개, 많게는 뭐 40개, 50개의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초침, 그 시계의 초침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뭐 50개, 60개 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톱니가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초침 한 번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그 톱니들 중에서 어떤 거는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반만 도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정말 톱니 한 칸만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초침 한 번을 움직이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도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초침 한 번을 움직이기 위해서 수많은 톱니바퀴가 각자 자리에서 각자 돌아야 할 만큼을 돌았을 때,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초침 한 번이 움직이고 그게 60번으로 움직여서 1분이 되는 거죠. 또 3600번으로 움직여서 1시간이 됩니다. 또 46,400번을 움직여서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그 톱니바퀴들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는 빠져버린다면 그 시계는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버리든지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보지 않죠. 왜요? 고장난 건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그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우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톱니바퀴의 크기나 또는 회전의 수나 이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톱니가 없다면 시계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 그 사역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사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일하는 저 여러분 또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 중에서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거고, 여러분은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뭐 중식으로, 또 뭐 자막으로, 컴퓨터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죠.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사역의 모양만 다를 뿐인 거지 크고 작음은 없어요. 경중은 없어요.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도 같이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 서로는 전부 다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묻는다면 대답하실 거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더 바른 교회요 라고 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오늘은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더 바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동역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주저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우리의 식구들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서로의 짐을 내려놓고 짊어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을 거예요. 그게 식구인 거예요. 식구.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요, 그러한 동역자의 심정으로 쓴 바울의 편지예요.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생각하듯이 빌레몬도 동역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지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를 향해서요. 자, 당시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의 그 모금을 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바울은 그때부터 2년간의 호송 기간을 거쳐서 어디까지 오냐면 로마까지 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쓰게 된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노예로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혀서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 그리고 그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라예요. 이 빌레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지역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들 가운데에 이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 먼 이방 땅인 로마의 한 감옥에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주인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이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화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우연이잖아요. 그것도 그 골로새 지역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한참이나 떨어진 로마에서요. 마치 우연히 겹친 것 같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런 겁니다. 서로의 각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 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앞서 말씀드렸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식구들의 그러한 삶을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옆에 식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만난 오네시모도 그 톱니바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당시의 상황은 이랬을 겁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지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죄인이에요. 저는 노예이지만 노예로서 빌레모네라는 분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네시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빌레몬이요? 골로새 지역에 사는 그 빌레몬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요,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역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동역을 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던 그때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너무도 우연히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입술에서 놀라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름이 들린 거예요. 빌레몬이라고요. 오네시모는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고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지금 바울은 이제부터 이 편지의 본래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사도된 권위로 또 영적 지도자로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빌레몬의 자발적인 믿음의 행함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마음의 불편함과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자기의 재산과도 같은 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오네시모는 더 이상 자기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종을, 오네시모를 종으로서 대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같은 성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의 명령과도 같은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일이 결국에는 내게는 손해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것도 강요에 의한 거라면.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집에서 밥을 준비하려고,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에 딱 가려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쭉 일어나려고 할 때 한마디 합니다. 저희 아내가, 여보 밥 먹어야죠. 이러면 정말 하기 싫어요. 그죠? 공부하려고 딱 책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 공부해야지. 그럼 그 공부하기 싫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어쩌면 빌레몬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어떤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마세요,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빌레몬보다 바울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또 바울에게는 영적인 권위도 있어요. 하지만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요청하고 권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손해를 보는 일이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을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에 아무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형식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행함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빌레몬을 만났어요.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명을 그에게는요, 불평안함을 강요하는 수단인 것뿐인 거예요.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예수님께 없다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는요, 구원과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어요. 바울의 헌신과 수고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지체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바울은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정말 수차례 맞고요,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도 수차례였고요,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쫓아다닌 사람이 있다고 해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향해 갔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바울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기꺼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갇힌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입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선 낳은 아들이래요. 여러분, 갇힌 중에서라는 말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낳은 아들은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낳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죄를 짓고 도주한 노예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오네시모를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한 헌신을 또한 결단하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오네시모가 아직은 어떤 신분이요?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도망자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바울보다 먼저 감옥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를 당부하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들 가운데 흔히 있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주인에게 유익한 자라는 뜻으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원래 유익한 일을 했어요? 무익한 일을 했어요? 무익한 일을 했죠.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잖아요.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오네시모는요, 전통적으로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름은 유익한 자였지만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무익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한 자가 되는 거는요, 이름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을 때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유익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살 수 있고 반드시 살아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오네시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게 됐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결국 오네시모는 자기만 알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진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하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울과 빌레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복음으로 유익한 종이 되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요.
당시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신복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에게도 자녀와도 같은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바울의 입장은 자기 코가 석자일 거예요. 왜요? 자기 앞가림도 하기 바쁘죠. 감옥에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네시모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빌레몬을 위해서 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친자식에게 하듯이 모든 관심과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부터 유익한 자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자, 말씀 더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주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나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죠. 오네시모를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게도 할 수 있다고요. 또 빌레몬에겐 단순하게 통보만 하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훨씬 쉽고 빨라요.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선생님이고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바울은 자기의 유익보다 빌레몬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또 오네시모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써서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라는 건요, 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에요. 만일 바울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다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일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의 신복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만일 바울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간단하게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오네시모 찾지 마 라고 한마디 보내면 끝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힘듦과 귀찮음을 기꺼이 감당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일이 자기에게는 결코 유익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의 불편함과 귀찮음도 다 감당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유익을 구했어요. 왜요?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는 노예의 신분일지는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는 빌레몬의 지체가 되었고요, 믿음의 형제가 되었어요.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빌레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렇듯 오네시모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둘이 연합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분열이 되겠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지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16절 말씀, 16절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대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둘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빌레몬은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형제의 관계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오네시모와 영적인 형제 관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주종의 관계로 있을 때에는 빌레몬의 많은 노예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주종의 관계이겠지만 그거 따지지 말고 영적인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빌레몬에게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면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또한 형제로 여기고 바울을 진심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간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진심으로 섬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빌레몬을 주인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해야만 해요. 그게 없었다면, 불평과 불만이 없다면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 재산 훔쳐서 도망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갖게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을 섬기기로, 진심을 다해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빌레몬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많고 니는 나이가 적으니까가 아니에요.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니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였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두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노라고요. 오네시모의 허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함을 입으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내셨듯이 그의 동역자 된 오네시모의 허물을 짊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빌레몬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꺼이 그 허물을 짊어지라고요. 그 아픔을 짊어지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식구들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짊어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 형제니까, 우리 식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웃을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행하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유익이 되어 주십시오. 어쩌면 오네시모는 자기를 향한 바울의 결단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거예요. 그가 해를 끼쳤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인간적으로는 천근만근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을 보면서 빌레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 또한 그리스도인 된 믿음으로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 때문에 빌레몬이 나를 칠지라도 기꺼이 그걸 감당하겠다는 믿음으로요. 그 발걸음이 손해이고 불편함이겠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바울도 그걸 아니까 이야기해요. 2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읽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 당신이 내 말에 순종한다 할 것을 나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 오네시모를 섬길 것도 내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요. 어떻게 알아요? 빌레몬의 믿음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다 마땅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이 손해고 불편함이지만요. 빌레몬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형제의 교제를 나눴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이요 쉽지 않아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하기 싫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으로라면
정말 세상하기 싫은 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의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아픔과 슬픔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아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웃과 지체에게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그 삶이요, 화려하지 않아도요,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감사하는 삶이래요. 그게 행복이래요.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사는 것이 행복이래요. 눈물 날 일이 많아도 기도하고요, 억울할 때가 있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세상 미련한 짓이죠.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그 안에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멘.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요, 내게 주신 작은 일을 나눠주며 사는 거요.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빌레몬에게 당신 때문에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100% 아니 200% 순종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서로의 유익이 되는 삶의 자리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